오늘 말씀은 선전포고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다시 싸우겠다,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 자손과도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싸운다라는 단어는 소송을 걸다라는 법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피고인석에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앉히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다시 싸우겠다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힘없는 자기 백성을 상대로 싸우는 분이시겠는가, 절대 싸우지 않을 거라고 하는 헛된 자기만의 믿음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온갖 악이라는 악은 다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그러시 않을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속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니까, 하나님은 노를 계속 품지 않는 분으로 스스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실 거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에 찬 기도에 절대 쏙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고 이같이 기도를 하지만 악을 행하면서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 내리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싸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브인데, 이 리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리브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언제나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응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 켈빈은 뛰어난 주석들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치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 그와 다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치 않을 때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아니, 하나님이 다투시는 분이라면 혹시 이 코비드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고,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요? 아무도 정답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믿지 않는 분은 어찌하고서라도 믿는 우리들이, 성도인 우리들이 이 코비드-19을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 영혼의 독이 되겠습니까? 약이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일까요? 아니면 약이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외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주제라는 겁니다. 아마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일 것이고, 회개를 얘기할 것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촉구하는 무거운 주제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주제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독으로 받을 건지 약으로 받을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약으로 받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본심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고발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한번 상상해 보셨느냐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봐라. 게달이란 지역에도 사람을 한번 보내봐라. 이 같은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서쪽에 기띔을 가도 동쪽에 게달을 둘러봐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둘러봐도 자기가 믿는 신을 배반한 족속은 없었다.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광야길을 건너오면서 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절절히 체험했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통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셨으면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인 하나를 소원하는데 그 정인은 사람이 아닌 하늘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소환해서 하나님의 심정 좀 알아달라 하는 겁니다. 푸른 하늘은 말이 없는데 푸른 하늘에 구름들이 있는데 정말 구름이 봐도 하늘이 봐도 이 백성이 너무하기 때문에 얼굴이 창피해서 푸르게 된 거 아닐까요? 구름들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속히 도망치고 움직여가는 것 아닐까요? 보다 못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부르고 하늘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탄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탄식이 터져나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악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통탄하시는가요?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정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네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저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거라고요? 터져버린 금이 간 웅덩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 통탄해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죄인데요, 하나님 생수에 그는 하나님을 저버린 죄와 이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를 판 죄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동전의 양면과 같고 전자회로와 같더라 이 말이죠. 생수에 그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아무짝에 쓸데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털어 맞고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돌발 행동을 한 것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 생각하다 보면 좀 굉장히 과격하고 말이죠, 직설적이고 돌직구를 날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서를 천천히 읽다가 보면 예레미야는 굉장한 시인이에요. 예레미야는 굉장한 니고시에러예요. 예레미야는 굉장한 설득의 대가이고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비유들을 설면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설득하는 설득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한정에서 보면 그는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데 생수는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겁니다. 물이 터져버린 웅덩이는 뭘까요? 물이 터져버린 웅덩이는 인간의 노력의 허무함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택했던 우상들이요, 이 터진 웅덩이는 그들이 선택했던 강대국을 의리했던 의지함입니다. 이 터진 웅덩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 팔레스틴은 굉장히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은 곧 생명과도 같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덩이 파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석회지를 파들고 난 다음에 팔 수 있는 대로 굉장히 크고 넓게 깊게 파죠. 그대로 두면 물이 받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치를 해가지고 말이죠, 회반죽을 해가지고 매끈하게 그 안쪽을 깨끗하게 물이 새지 않도록 발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물이 받쳤는데 어떤 웅덩이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회칠이 벗겨지거나 지형상의 문제 때문에 크래킹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어제 우리 기도 동산에 폰드에 콘크리트를 발라도 물이 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공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터져버린 웅덩이가 터지면 물은 다 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물이 터져버린 웅덩이는 들으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잘 아는, 평생 살면서 적어도 그렇게 노력하며 팠던 웅덩이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크래킹, 금이 가봐서 그 헛수고를 경험한 그들의 경험에다가 설득의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하면 어린 애들도 다 알아듣는 설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이 말이죠, 살다 보면 정말 자식 위하고 성공해 보기 위해서 참으로 밤낮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말이죠, 그냥 좀 됐는데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건강에 금이 가는 거죠. 정신없이 그냥 가게를 오고 가다 보니까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농사에 금이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였는데 지금 딱 이스라엘의 형국이, 형편이 터진 웅덩이 같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언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는가? 언제 버렸을까요? 살만할 때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길로 인도할 때 사막의 건조한 땅, 사망의 땅, 죽음의 땅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무엇할 때? 살만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신명기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살만한 거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갈증 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좀 차니까, 물이 좀 차고 있으니까 모아놓은 물이 자기들의 목자가 되어서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지네요. 저장한 탱크에 물이 있으니까 말이죠, 사람에게 누구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미친 듯이 찾아가는 것인데 그게 뭐냐?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말이죠, 물이 좀 차니까 말이죠, 좀 퉁칠 수 있고 여유 있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바알 신전과 아사라 신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들이 바알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처럼 바알신을 섬기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감염되고 있는 건, 익스포즈 되고 있는 거죠. 아세라 신이 풍요를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숱한 어떤 것들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말이죠, 풍성해 보이니까 말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나무 목상 아세라 신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라 저래라 디렉션이 너무 많은데 이놈의 신은 말이죠, 요구하는 게 없어요. 절만 하면 다 주겠다. 너무 심플한 거죠. 그런데 복도 주고 비도 내리는 것 같으니까 백성들의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아가고 아세라 신도 찾아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복도 다 받아 챙기고 싶고 또 세상의 신과 바알 신과 아세라가 주는 풍요로움도 받아 챙기고 싶은 혼합 종교였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면 더 좋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마음, 그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셨는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오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내게 도움이 되고 돈만 되는 거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있다면 지금은 이 말씀 앞에 경고를 받아야 되지 않을 때인가 싶은 거죠. 여러분, 역사의 거울 앞에 이 백성들을 좀 비추어 보고 싶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강대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편리한 대로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하나님 아닌 강대국 파워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정말 터진 웅덩이 같은 나일 강물을 마시고자 애굽으로 가는, 애굽에 강물이 있는 거죠. 유브라데에 있는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을 따라가는, 이게 다 비유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득하고 있는 거죠. 상징인 거죠. 나일의 강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가 하면 유브라데의 강을 따라 아수르를 찾아가며 거기에 절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갈증이 해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역사는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처참함과 비참함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5절을 보면 어린 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어린 사자 옆에다가 신흥 아수르 제국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15절의 어린 사자, 이 사자는 아수르를 비유한 것입니다. 16절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은 누구냐 하면,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은 애굽 민족을,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국제정세가 어떠냐면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남유다마저도 위협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금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애굽에 붙어야 될지 아수르에 붙어야 될지를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큰 무역 전쟁이 붙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붙어야 될지 중국에 붙어야 될지 아시아에 있는 어느 작은 나라는 고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하고 그 순간은 좀 절제하고 싶지만요, 어쨌든 미국에 붙어야 될지 중국에 붙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하고 지냈던 애굽이 아수르와 전쟁에서 나아가다가 유다의 그나마 괜찮았던 경건한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물론 성경은 또 다른 해석이 있지만 이런 어떤 참담하고 비통한 현실의 원인이 뭔가, 그것은 19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에 정말 says the Lord Almighty, says the sovereign God, declare,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란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말씀인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바로 너에게서 악이고 그것이 바로 너에게 뭐다?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졌던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를 붙잡고 싶습니다. 말씀을 진전해 가기 전에 여러분, 폴 영이 쓴 책 가운데 쉐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두막인데요, 이 책을 보면 우선순위가 나와요. priority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책 속의 주인공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꽤 괜찮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우선순위, priority를 바라고 계시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최우선이고 가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고 비전이시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리스팅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무게의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모바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네가 정해놓은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모든 삶의 영역의 무게 중심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앉아서 너희들을 통제하는 그런 악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한복판에 모바일의 조각조각의 중심에서 너희들의 무게 중심을 주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은 불편한 것 같지만요, 실상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바일은 언제나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이 흔들거리지만 거기에는 무게중심이 잡혀 있으면 약간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의 중심으로 두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감정과 선택과 미래까지, 우리의 신분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무게 중심으로 두면 우리의 삶의 모바일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현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 집에서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 정도면 나름 훈련된 분이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큐티 하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새벽 예배 하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그래도 다락방 챙기잖아요. 어떤 때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찜찜해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급히 해치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걸 하고 나면 내가 좀 뭔가 당당하고 떳떳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봉사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는가요? 내가 오늘 뭔가를 좀 했다라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약이 되는 것은 뭐냐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혹시 내가 말씀 따로 삶 따로 놀고 있는 따로 국밥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죠. 큐티하고 나서 가족 간의 대화, 직장 속에서 동료 간의 대화, 관계성, 그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선택 앞에서, 어떤 행동과 결정 앞에서, 나의 여가 생활 앞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이 단던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Remain in me, remain in His word. 그래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태도와 상태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 머무는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는 무게의 중심을 잡는 그것이 말이죠, 하나님 경외함을 선택해 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무엇하고 있냐 하면요, 우리의 무게 중심을 흔들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끌어내어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눈과 마음의 무게 중심을 계속 뒤흔들어 대는 거죠. 세상은 계속 외칩니다. 네 힘으로 해라, 네가 웅덩이를 파라, 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해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어떤 do something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요청해 가고 있다. 부추기는 거죠.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본분인 줄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눈길이 가는 거예요. 핸드폰의 눈길이 가요. 에너지와 시간이 따라가요. 돈도 따라가요. 눈길도 따라가요. 그렇게 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태가 우상을 향해 따라갔던 것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 뭐가 다르냐? 그 말을 지금
역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잔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심이 뭐냐? 탐심은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된다고 출발점을 얘기해 줬어요. 탐심은 우상인데, 우상 숭배인데, 탐심은 마음에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보물 삼은 것 우상입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란 이 개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더블 미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우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우상될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도 우상될 수 있어요. 사람 좋아서 사람하고 계속 인맥 쌓는 것도 우상될 수 있어요. 비즈니스 성공도 우상될 수 있어요. 성적인 자극을 따라가는 것도 우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취미생활도 우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대중음악도 우상될 수 있어요. 스포츠도 그래요. 건강도, 정원 가꾸기도, 어떤 경우에는 텃밭 가꾸는 것도요. 텃밭 가꾸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훨씬 많으면 그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이는 지나친 자신감과 나르시시즘이, 내 관심이 온통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서 오전을 보내버리고 오후를 보내버리고 있다면 선물로 주신 건데 그것도 우상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것은 물이 터진 웅덩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고 참된 거듭난 성도는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누구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만 의지하던 내 가슴에 자꾸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상의 시작이요 출발일 줄 아는 것입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탐심의 출발점이 마음에서 아주 시작된다고 한다면, 탐심은, 우상 숭배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져요. 아유, 예배 드리는 것도 밋밋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자꾸 영적인 것이 뒤로 밀쳐져요. 하찮하게 느껴지고, 나중에 예배 드리지 온라인에 가서 나중에 하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자유, 영적인 평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하늘 소망에 관한 것들이 서서히 별 가치 없게 여겨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거창한 거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들이 요구한 게 엄청난 걸 요구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요구한 게 뭐죠?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더라. 우리가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거 먹어서 우상이라면 저는 날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뭐죠? 문제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만족을 못하면, 하나님과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평가절하하게 되고, 그런 성도는 세상을 기웃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감사를 연발탄 터지는 그런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 온누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뭐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 잘한 적 한 번 있어요. 우리도 그 잘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잘못한 거죠. 백성들이 금소장 앞에서 숨을 쉬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33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는 해주겠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기는 해주겠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준엄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바꿔요. 그들이 애통하며 마음을 찢습니다. 몸에 있던 모든 장식물을 다 벗어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집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올라가지 않으면 nothing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아니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고 어떤 것이 해결되고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고 무엇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면 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잘되고 좋은 것에 있고 뭐 승진되고 다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nothing일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과 함께 올라가 주셨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선순위도 중요해, 무게중심이 중요하고 무게중심도 중요하지만 우상숭배 잘못할 수는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당신 없으면 nothing이니까 당신이 같이 올라가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함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즘 자꾸 예전 같지 않으면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는 내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뭐냐? 먼저 시선이 이탈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탈선된 것을 챙겨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시선의 이탈과 마음의 탈선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돌이키고 내가 우상숭배했다고 인정하며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책임지시고 사랑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싸우시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피고 죄인석에 앉히시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백성에게요,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 You are my people, my chosen one, You are mine 이라고 하는 내 것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들과 싸우기는 하겠지만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싸우심은 하나님의 호소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울 때가 있죠. 고함 지를 때가 있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호소 아닙니까? 이 호소는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까지 연결되는 것 같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이신 주께서 이 말씀하신 것 아시잖아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도는 밖에 있는 물을 마시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살아가고 자족하며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 참 둘러보면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족 간에나 목마르지 않은 사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린 아도 힘든 것 같아요. 아이도 힘들고 청소년 청소년대로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부부 사이도 힘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목마르고 지쳐 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목마른 자가 되어서 속에서 터지는 생수를 먹고 살 거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내 노력대로 미치 터져버린 웅덩이를 내 손으로 파면서 살 거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거냐,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 노력으로 미치 터져버린 웅덩이를 팔 거냐를 선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도 목마른데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내 손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웅덩이를 파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나의 고통인 것이고 내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임을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옛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기를 탄원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만족해, 차고 넘치게 하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